1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예배와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 헌신, 봉사와 또 주님을 향한 기쁨의 감사를 통해 주님께 복되고 영광되는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어제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말씀을 우리 봤습니다. 또 이어서요. 그럼 이제 세례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인정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바로 공생에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이제 세 가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또 대답. 그 시험 받으신 오늘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전혀 시험 받을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물세례 받을 때와 비슷한 그런 이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마귀에게 대응하시면서 친히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 마귀의 유혹과 죄악에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마귀의 유혹을 대하고 물리치는 것을 또 보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또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라고 또 우리들을 위한 그런 목적과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래서요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욥기 보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마귀가 얘기했을 때 허락하실 때 생명을 빼앗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라라고 허락해 주신 그 뜻이 이제 욥기서 말씀에 쫙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욥기의 고난인 것처럼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 또한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급드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 번의 시험에 다 대답을 하시고 그 유혹에 한치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 대답은요 신명기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대답하고 대응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3절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께 이 돌을 떡 되게 해서 먹어라. 너 굶주려서 지금 힘들지 않느냐? 그 인간의 본능이죠. 식욕.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고 또 우리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에 광야에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데 배고파서 오히려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고픈 게 어느 정도여서 하나님까지 그들을 노예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또 등 돌리고 배신까지 하려고 믿지 못하느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사실 정말 배고파서 굶주려 보면요 정말 이것저것 생각도 안 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먹을 것처럼 여겨지고
다른 것도 잘 생각도 안 나죠. 빨리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연약한 유한한 육신을 또 입고 사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현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때에 따라 주시는 또 물,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보호하셨는데도 물이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먹으셔야 했고 못 먹으시면 배고픔을 느끼셨죠. 심지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기력도 없고 또 너무 허기져서 배고프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 첫 번째 시험, 마귀의 시험, 먹을 것으로 유혹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 먹을 것을 위해서 그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땅에 떨어뜨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유혹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을 보면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신 것처럼 사람이 먹는 것, 또 입는 것, 또 살면서 누리는 또 많은 소유나 인정, 세상의 것들을 다 체험받으면서 완벽하게 거기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도 먹는 것이 채워지는 것, 결국 한 끼, 한 끼, 한 끼, 길어야 하루 세 끼, 하루 세 끼 정말 좋게 많이 풍족하게 먹는다고 2, 3일 안 먹어도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고 일어나면요, 그 다음날 바로 배고픕니다. 또 먹어야 돼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그 어떤 사람도 이 배고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필요 앞에 다 그냥 동일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채워진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잠깐 또 배부르고 또 뭔가 가져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다 영원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외로워지고요, 더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더 힘들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게 진리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삶의 본질이자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예수님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믿어 이 유혹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우리를 향하신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받아줘서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 아니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절에 거부하시면서요,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응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거부하셨습니다. 아예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께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이 기만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절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더 이상 말도 하지 마라. 어디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유혹하느냐라고 마귀에게 한 칼, 단칼에 그냥 잘라서 싹둑 그냥 잘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업신여김 당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과 또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죠. 교묘하게 이것을 바꿔서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의지하거나 따라가게 만들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거나 또 무너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유혹과 같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높은 성에서 뛰어내릴 뿐이 아니셨고 오히려 이 뒤에 십자가 달리셔서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뛰어내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인간들의 생명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기만을 당하거나 또 아니면 망령되게 일컬음되거나 또 무시되거나 이런 어떤 모양으로든 이런 상황이나 순간들을 우린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향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같이 거절하고 아예 신경도 쓰지 말고 말씀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오로지 의지하고 따라야 될 주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권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혹시라도 테스트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어떤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면요, 절대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겠죠. 더더욱 진리 위에 우리는 붙들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8절 이후에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대응하시고 쫓아버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마귀는 유혹하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유혹은 결국 우상 숭배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요, 우리가 성경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또 유혹받아서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또 왕정시대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우상 숭배 멀리해야지 이렇게 느껴지는 우상 숭배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요, 어떤 형상을 의지하고 또 어떤 다른 신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2026년에는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로 우리가 뒤덮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먹는 거, 취할 수 있는 소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락함, 또 어떤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인정받음, 수많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커진다면,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마귀가 유혹한 것처럼 천하만국의 그 영광, 권세들, 내가 누리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욕심을 채울 만한 그것들을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채울 것 같다고 여기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외치면서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 또한 경계하고 멀리하고 끊어내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심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이런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 뒤덮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삶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지혜의 말씀, 또 가르쳐 주심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우리를 위해서 또 마귀의 시험 받으시면서 대응하시고 그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고 기억하고 예수님 따라서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고통이 없지 않죠. 세상의 유혹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선 더 많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여러 번 더 세게 더 많이 찾아오면 찾아왔죠.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시험들을 어떻게 능히 이기셨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기억하면서 찾아오는 유혹 속에서 능히 이겨내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참 우리의 삶이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혹,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통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고 또 능히 그 마귀를 또 승리로 덮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먹을 것 그리고 육신의 필요, 내 인식의 필요에 너무 크게 요동하거나 연연해하지 않고 딱 넘치지 않게, 딱 부족하지 않게 우리의 필요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망령되어 일컬어지거나 주님의 영광이 모욕당하거나 기만당하는 순간에 우리가 거절하며 끊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절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굳건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상 숭배의 어떤 다양한 교묘한 모습들이나 세상의 메시지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기로, 그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일평생 섬기기로 다시 다짐하고 매 순간 다시 마음에 기억하고 소망하는 우리 귀한 시온성의 성도님들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